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은 이제 팔복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심상치 않지요. 그래서 이 팔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그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면 되고 세상 기준대로 따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과 너무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은 그 신앙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터툴리안. 되게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상담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직업이 뭐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신앙 안에서 옳지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추측한데 뭐 술 장사라든지 아니면 뭐 죄를 짓게 만드는 뭐 그런 직업일 수 있겠죠.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본인이 얘기를 하기를 제 직업이 옳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는 없지 않아요. 상황윤리죠. 저도 압니다. 이 직업이 당당한 직업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와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터툴리안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꼭 살아야겠습니까? 이게 답이었어요.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살고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죽으면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 어느 순간인가 다 포기하면 죽잖아요. 아, 그 죽으면 죽으리다. 그럼 묘해. 그때부터 풀려요. 그 이상해요. 그 힘 다 빼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럴 때 막 풀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하죠. 괜히 쥐고 있었다. 그냥 다 맡겨버릴 걸. 죽어버릴 걸.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시험이 오면 또 똑같아져요.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오늘 나오는 이 소금과 빛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뭐 이해 못할 게 뭐세요?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살려고 하는 길이 뭐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소금이다, 빛이다 그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죠.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빛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빛이다, 소금이다. 직설적이고 선언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방향성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소금이다. 소금은 우리 존재거든요. 영어로 말한다면 being, 존재.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doing, 우리의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돼야 된다.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존재라는 거죠. 13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너희는 그랬죠. 이게 일반 대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복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덟 번째 복, 핍박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 너희는 소금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소금이다. 존재가 뭔지를 알아라.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뭐
그 당시 그 동네 뭐 조미료니까 이게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이 되라 그랬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일본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와사비니 뭐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거예요. 뭐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고춧가루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조미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소금이 주는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금이 주는 보편성.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문화권에 관계없이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한다 그러면 첫째는 소금이 하는 일이 뭐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 방부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신선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데내 주변이 막 썩고 있다 그러면 주변을 욕하는 것만으로 필요 충분한 게 아니고 내가 소금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함부로 비난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역할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 두 번째는 소금은 맛이잖아요. 맛. 좋은 맛을 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동안 우리 인사할 때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당신이 소금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이 오면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오면 평안이 있고 그 사람이 오면 즐거움이 있고 그 사람이 오면 뭐라 그러지? 이게 그 힘이 생겨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맛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살피는 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입에다가 소금을 탁 털어놓으면 제가 어제부턴가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습기 뭐 그 내용물이 거기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는 다시 소금으로 가자. 설교도 소금 설교인데 그죠? 해보니까 진짜 짜요. 정말 짜더라고. 그것도 무슨 뭐 사해에서 누가 갖다 준 소금이에요. 정말 짜. 그냥 한국 소금 갖고 해야 되는데 소금이 입속에 탁 들어가면요 그 오래 못 버텨요. 갈증을 불러 이렇게 갈증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이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 맛을 주는 것, 그리고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 사람 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 보면 야 나도 선교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사람 보면 야 나도 열심히 헌신해야지. 나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이렇게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소금이 존재감이 사라지면은 이 부패 방지도 못하고 맛도 못 주고 갈증도 못 일으키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밖에 버려서 밟히게 된다. 근데 이거 조금 여기 이과생들 보면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소금이 NaCl 아닙니까? NaCl. 그 NaCl 이 조합은요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에요. 화학을 배워서 알겠지만 저는 화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깨요. 이건 전기 분해로 아주 힘을 주지 않으면 분해가 안 돼요. NaCl은 가장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 갖고는 깨지지 않아요. 소금이 딴 걸로 변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려 그러면 이게 NA와 CL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뭐 이 당시에 뭐 전기 분해를 했을 리도 없고 어떻게 맛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염전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해 근처를 가면은 거기에 소금이 막 널려 있어요. 소금기하고 이렇게 흙하고 뭐 여러 것들이 덩어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덩어리. 그래서 롯의 아내가 뭐 뒤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 됐다 그러죠. 그렇게 소금 기둥들이 있다고요. 그거 잘라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소금도 있지만 불순물도 같이 섞여 있죠. 같이 섞여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거나 뭐 비는 잘 안 오는 지역이지만 또 비가 오면 또 되게 많이 오잖아요. 비가 오는 때 그 염분, 그 NaCl은 녹는데요. 녹아서 이게 쉽게 내려가 버린대요. 그런데 남아 있는 게 불순물만 남아 있는데 그 불순물 가운데도 그 소금 색깔로 흰색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갈아다가 소금인 줄 알고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이건 소금 아니다. 그래서 버린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없습니다. 소금인지 알았는데 실제로는 불순물인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아요. NaCl은 분해 안 돼요. 가장 안정적인 합성체이기 때문에. 근데 얼핏 보면 소금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얼핏 보면 소금같이 보이지만 소금이 아닌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금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소금이냐 불순물이냐. 근데 우리는 실제로 불순물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맛보면 알아요. 짠맛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소금이 아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이라 그랬죠. 소금 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기서 주는 이제 적용적인 메시지는 뭐겠어요? 뭐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소금기를 높여야 됩니다. 그 비율에 있어서 소금이 더 많아야 되겠죠. 소금기를 높이는 거, 염분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짠맛이 더 짠맛을 갖게.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할 일은 그거 뭐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소금 되게,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이제 기도하는 성도 되게, 이제 복음적인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 수보다도 이 소금기 짠맛이 더 강해져야 돼요. 염도가 더 높아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염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농도가 더 진해지는. 농도 짙은 신앙이 되십시오. 농도 짙은 신앙. 이게 하나의 대안이고, 또 하나는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 뿌려져야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뭐 넣어야 짜다고. 그래서 이렇게 뿌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염도를 높이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게 잘 안 되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도간에 있는 소금. 그 도간에 있는 소금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소금 어떻게 해야 돼? 뿌려야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금 뿌리고 다닌다 그러는데, 우리 그런 존재예요. 소금 뿌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야 되겠죠.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그 SNF파라고 있었거든요. SNF파는 일반 사람들과 격리돼 가지고 이게 사회 동굴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렸어요. 물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남아있는 게 사회 사본이라 그래서 지금 구약성경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죠. 예, 그게 이제 SNF파인데, 자기들을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칭하기를 소금과 빛이라고 칭했어요. 자기들이 우리가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다. 그런데 세상과 격리돼 있으니 말이 되냐고. 소금과 빛이면 나가야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거를 대상을 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시겠죠? 도간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잠깐만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염도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염도만 높여가지고 안 나가려 그래. 그래서 잠깐 교인끼만 모여가지고 여기만 뜨거워지고. 이것도 SNF파 같은 접근이죠. 이것도 아니고. 또 반대는 소금기도 없어. 뭐 기도도 없고 영덕도 없고 뭐 저게 뭔가. 근데 맨날 사회 참여하재. 그 사회 참여하는데 얼굴 보면은 거의 무당 얼굴이고 기쁨도 없고 뭐 이상해요 애들이. 그죠? 그 사람은 이제 소금기를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답은 찾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예요. 소금기, 염도를 높이고, 또 하나는 열심히 세상 속에 들어가기를 힘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소금기 플러스 뿌려짐.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뿌려지면은 뭐 반응, 이건 사이드로 한번 본다 그러면 따갑죠. 이렇게 따가우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소금이 우리가 증거하는 메시지라 그랬어요. 설교 말씀. 설교 말씀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막 쓸이 돼요. 죄인들이 들으면 막 쓸이 돼요. 막 지렁이한테 뿌리면 막 비틀비틀하듯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이게 소금 뿌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됨은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설교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독일 사람인데, 이 틸리케라는,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이걸 또 이 루터 얘기를, 같은 독일 사람이니까 이걸 또 이어받아 가지고, 그러므로 이건 설교학 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세상의 꿀단지다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있어서 설교 못하는 거에 최고의 욕은 뭐냐 하면은 소금이 아닌 설탕 설교. 예, 설탕 설교. 그럼 최악이에요. 설탕 설교. 소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극렬하게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결론.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했던 거, 이제 소금은 우리에게 쓰라림을 준다. 틀리게 설탕물 설교하면 안 되고 소금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진짜 설교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극렬하게 저항하든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든지 중간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방향을 아시겠죠? 좋은 소금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향력이에요. 소금이 존재라 그러면은 빛이다, 이것은 영향력, 이거는 doing의 문제입니다. 14, 15,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빛과 소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중요한 거죠. 존재가 먼저예요. 소금이 되고 존재, 그 다음에 빛이라는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빛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가 빛이라 그랬죠. 우리가 빛이라 그러면 이거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숨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참 묘해요. 작은 불꽃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아무리 커튼을 치고 암시를 만들어도 새어 나와요, 빛이.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되었는데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아무도 몰랐다. 그러면 기가 막힌 위장술을 했던지 아니면 빛이 아니던지. 그렇죠?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숨겨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빛이에요. 교회에서는 보면 빛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빛을 바라며 다녀. 근데 직장에서는 빛이 아니에요. 그죠? 직장에서는 난 신앙 같은 거 얘기 안 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교회에서만 빛이야. 기껏 집에 가서나 비치고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깨져야 되겠죠. 니고데모가 숨어서 믿으려 그러다가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아리다의 요셉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 주겠다고 오잖아요.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숨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내가 숨겨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빛이 보여주는 거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등경 위에 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등이 많습니다. 이게 불이 이렇게 흔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불이 제일 없는 데가 그 미얀마인 것 같아요. 미얀마 갈 때는 지금도 촛불 들고 다녀요. 그 시골 가면 촛불. 불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네팔 선교 가면 알겠지만 네팔 카트만두 그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이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전기 돌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암흑을 많이 경험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등경위에다가 이렇게 기름 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니까 불 붙이는 게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게 밤중에 이게 밝게 있다라는 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형광등이 귀해가지고요. 이 방이 있으면 방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길쭉한 형광등 양쪽에서 다 같이 하게. 그래서 한쪽에서 공부하면 한쪽에서는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어요.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흔하지 않는 시대에는 빛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둬야 되니까 어디다 두겠어요? 높은데. 그리고 양쪽 방을 다 비치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걸치게. 그러니까 빛은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귀한 빛인데 이걸 말 아래 이게 방바닥 밑에다 둘 리는 없잖아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비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두잖아요. 불 나갔을 때 촛불 어디다 둬요? 이 거울 반사되는데 거기다 갖다 두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보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위치가 중요하다. 등경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 달란트 비유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빛이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하고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이 은사를 여러분 빛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 물질, 가능성, 기회, 시간 다 줬어요. 그걸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몰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 그죠? 이렇게 헌금을 쓰더라도 가장 복음이 힘차게 증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됨.
그 빛의 빛, 빛은 산 위의 동네에 있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 거기에서 다 비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를 했죠. 십자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공의와 사랑인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언제나 공의로 적용해야 된다고. 근데 양떼들을 보니까 공의는 기준인데 기준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쏟아붓는 걸 통해서 그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그 기준을 지키면 상대방은 양떼들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공의를 때려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방종하는 게 아니라 다시 거룩해져요. 공의를 세우는 기준이 잡힌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고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고, 건강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고, 정치력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책임감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것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돌아가셨던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그 민족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거 뭐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써 있다 그러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거기 써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주석을 하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너무너무 어두울 때 어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기도의 빛을 세우겠노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그 기독교 탤런트 가운데 강서구 씨라고 있죠. 그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분. 강서구. 이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약간 기분이 상하잖아요. 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도 겸손하지 않으면서 그런 소리를 왜 하나.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무슨 기독교 어떤 NGO에 이분이 홍보대사더라고.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졌어요. 내가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홍보대사 잘하죠. 내 유명함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그 빛이 뭐냐 그랬더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착한 행실, 뭐 선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죠. 팔복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중국 교회인 거 아시죠? 요즘에 중국 참 많이 부흥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거의 벌써 3자 교회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만 그 세워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정교회 쪽이나 이런 쪽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강력해져 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도 이거를 계속 핍박만 해가지고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중국 교회가 왜 강하죠? 핍박을 통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둠 가운데 진짜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일제시대라는 핍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한국전쟁이라는 핍박을 통해서 완전히 정화된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종들은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순수해지는 거죠. 순수해지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만들고 배부르면 뭐 한다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 이 mercy,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이 자비를 베푸는 게 우리를 정화시킨다 그랬죠. 카타르시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본 백성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무장하면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된다고요. 행동까지 가서 세상을 뒤집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빛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안타깝게 얘기했죠. 그 간디, 난크리찬이 산상수훈 붙들고 20만 명이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소금과 빛이 돼서 뒤집어 버렸잖아요.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백성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뒤집힙니다. 사회 뒤집히고 우리 가정이 뒤집히고 일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바뀌어요. 우리가 소금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빛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502장.